할렐루야. 2022년 1월 둘째 주 예배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28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내 맘에 소망을 던던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어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리고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기쁨 비길 데가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수님 내 마음에 와 계시기에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95장 부르시겠습니다. 건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가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가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주 거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한 소리 넘게 높여 온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가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날로 날로 새롭고 귀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부르고 참회 기도 드리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길리 에비콜레라 아라바 랄라리 에라반다카 라바라비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라 이러콜라라 알라리 리로 리발라바 아발라바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를 이 시간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한없는 용서의 눈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든 죄를 속죄케 하게 하여 우리의 모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주께 나와싸우니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긍휼의 눈물로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의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 기도 드리십시다. 예수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큰 사랑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성품 다하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나이다. 우리가
천국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있을 이때에 은혜 받은 심령으로 빚진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 우리 죄악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시사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에 우리를 조건 없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염치가 없지만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 예수여, 기뻐 받으시고 우리 마음이 주 예수로 영원히 기뻐 뛰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을 노래하나이다. 주 예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늘 이기게 하시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광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나이다.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나이다. 주 예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빚진 심령으로 바라봅니다.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의 속죄의 양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고백하오니 주 예수여,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올려드려오니 받으시고 주의 영광으로 축복하옵소서.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부를 시기가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예수님 앞에 사랑의 노래를 하는 신부들을 불러주시고 그 사랑이 영원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에 주의 영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밤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거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졸라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커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거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들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만입이 있어 무엇으로 주께 들릴 길 없어 우리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목숨 다하여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영원히 노래하나이다. 이 시간도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들을 담았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 백성과 구분하사
우리 마음에 자정하사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의 음성으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케 하시며 우리를 평안과 즐거움과 안식의 동행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주 예수여 기뻐 받으시고 주의 긍휼의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할 주의 노래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영원히 노래하며 영원한 기쁨의 찬양의 예물을 올려드리나이다. 예수님, 특별히 몸이 불편해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심령을 하나하나 보살펴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마음이 시험이 들지 않도록 늘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시험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의 사랑과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은혜와 찬양이 놀라운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3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죄인의 구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이제 출발선상에서 이제 이 한 해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쩍 요즘 제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갈 날이 심히 가깝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이 한 해를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붙잡고 다 잡아야 될 우리의 예수님 앞에 가져야 될 그 심령의 자세들을 두고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과 또 여러분들 사이에 목사라는 저라는 존재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또 완전치도 않습니다. 어쨌든 목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늘 예수님을 빚진 심령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목적이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완전하고 또 칭찬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그런 신부들이 되기를 저는 또 중보하며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기도는요,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게 해달라, 병이 낫게 해달라, 그런 것보다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의 속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제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죄가 속죄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이 특권이 가장 큰 권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속죄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신부로서 설 수 있는 길들이 있고 우리의 달려가는 길들이 온전한 그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올라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복되이 받는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뭘 위하여 왔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초로부터 다져야 될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다가도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다가도 열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종교적 열심으로 열심히 했는데 식어버리는 많은 경우들을 바라봅니다. 2022년 이 한해 또 출발을 하면서 우리의 이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놓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이 나태하여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열심히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놓치는 많은 경우에 100%의 출발점은요, 출발 지점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 기도하면 뭘 받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 뭘 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뭐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보다도 먼저 가장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요, 13절에 예수님이 다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드린다, 인류의 많은 인간들의 바람은요, 어떤 절대자에게 잘 보여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심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닷가 쪽에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슬을 한다든지 무슨 산당을 짓는다든지 해서 미신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미신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절대자에게 뭔가를 빌어서 나에게 우환이 없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많은 마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두고 바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제사를 드려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뭔가 얻으려고 많이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님께 뭔가를 얻으려 하십니까? 예수님은 뭔가를 얻으려 하는 자보다도 나는 너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에게 잘 보여서, 너희가 내 앞에서 뭔가 열심히 해서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뭔가를 상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열심으로 참 많이 열심히 하는 경우들 봅니다. 어떤 경우에 제가 기독교 TV 나와가지고 어떤 분들 간증하는 경우들 봤습니다. 엉터리 간증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뭐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뭐를 해주시고 내가 큰 부자가 되고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가장 첫 번째 목표는요, 인간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가장 양심적인 사람들 중에 어디 많이 있다고 그랬냐면요, 그 사람들은 바로 불교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 많은 사람들이요, 산에 가서 목탁 두드리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목탁을 두드립니까? 죄 때문에 번뇌하잖아요. 인간은 곰곰이 생각하면요, 전부 죄인인 겁니다. 굉장히 양심 바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죄를 안 지음으로, 그래서 죄라는 것을 안 지으려고 생각을 아무리 해도 죄의 생각은 계속 많이 나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주라 그럽니까? 이거 돌리잖아요. 하나 할 때마다 죄를 하나씩 이래 씻는다고. 그래서 그들은 죄를 뭐라고 생각하면 잊어버리는 것, 생각 안 하는 것이 죄라고 죄를 이기는 거라고 그래서 해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자꾸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는요,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날 때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원죄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죄 덜 지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보면 뭐 교회 다니는 목사, 장로님, 뭐 집사님을 보고 저 사람들 손 나쁜 놈이고 뭐고 참 뭐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다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깨끗해서 거룩해서 죄를 안 지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인데 예수님께 긍휼히 여김, 즉 불쌍히 여김을 받았느냐 받았지 않느냐의 그 차이가 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하여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자세히 바라보면요, 뭔가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가장 많이 쓰던 성경 구절이요,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 많이 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하나님 앞에 뭐를 막 심고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일부만 맞고 일부는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제사라는 말을 왜 했느냐, 많은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너희가 13절에 보십시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제사를,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 받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해서 내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예수님 앞에 늘 동행하면서 제일 첫 마디가, 오늘도 우리 예배 첫 시작이 우리가 속죄함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속죄는 바로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회개는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2022년 이 한 해 우리는 이런 심령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 남지 않는 후에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공중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잘 보여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은요, 어릴 때부터 심각하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요 아무 때나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린 애기들부터 시작해서 함께 다 예배를 드릴 줄 아는데요, 애기들도 자기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알고 되고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가가지고 뭐 재밌는 놀이하고 가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시간이나 때우고 기도하면 내 문제 해결받고 그런 곳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지,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려서 나에게 뭔가를 잘 보여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배워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렵다 믿음으로,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어렵다 믿음으로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갈 사람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더 큰 죄인이므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용서를 받는 자만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을 보십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천국에 가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왕노릇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자입니다. 한편으로는요, 우리의 이 나라고 하는 이 영혼 자체는요, 죄 덩어리인 것입니다. 까도 죄인인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죄 생각밖에 나지 않고요,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희망은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 두 가지 일방적 예수님의 이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적게 해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부르짖어야 될 게 주여 주시옵소서, 내 집이 잘 되게 해주소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아무리 잘 살아본들 그거는 끝입니다. 천국,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고 해도 천국에는 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 그래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근데 예수님은 알아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하여 더 이상 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행복 이런 걸 하다가 조금만 구하다가도 금방 응답 안 되면요, 탁 토라져 가지고 삐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요, 덜쭉날쭉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요, 로마서 5장의 주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서 있는 은혜인데 바로 너희가 환난과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 마음이 스테디해지는 거다. 동등하게 서 있는 이 은혜 가운데 너희가 동등하게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동등한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안에 늘 빚진 심령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마음 가운데 늘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첫째 목적이 그겁니다. 저는 늘 눈물로서 예수님과 동행을 합니다. 저녁 때마다 이래 바닷가 이래 가서가 있어 보면 마음이 더 째리가 옵니다. 이 안에 늘 예수님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고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이 죄를 어쩔 길도 없고 속히 이 몸을 벗어나서 예수님 앞에 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 이 몸을 가지고 있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 때문에 늘 고민하시기를, 그리하여 예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은혜의 용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여러분, 하나님 율법, 이 성경 말씀이 있는 이 율법과 계명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 지키라고 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을 법 있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런 말도 하잖아요. 너희가 마음에 업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뭘 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법은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탐심과 이 안 좋은 모든 이
이 율법적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죄 가운데 몰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어린 학생들은요, 정말 복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죄가 많이 있잖아요. 죄가 많지만 적시적시 예수님께 고백하고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글을 달라고 고백하지 말고요. 특히 학생들, 어린 학생들, 여러분 많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안 좋은 죄악들 많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들 가지고도 죄 짓는 것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어쩔 수 없는 유혹 가운데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이 더러운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왕노릇 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무엇이든지 죄인임을 깨달을 때마다 그때마다 적시적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그마한 불빛에도 자그마한 무엇에도 내가 떨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나아가 예수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나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우두머리라고 말했습니다. 죄인 중에 대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순교를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시점에 오래도록 예수를 믿고 말년에 그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2장 보십시다. 2장 38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 사함을 받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들, 죄 사함을 받는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이것,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선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회개할 때 여러분의 죄가 깨달아지십니까? 세상 살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탐욕들, 우리는 어떤 것들을 회개할 것입니까? 허물의 죄악들을, 허물을 잘 모릅니다.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예수님보다도 나 자신을 사랑한 모든 것들입니다. 내가 주인공 된 것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요, 죄 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예수님께 자꾸 뭐를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앞뒤가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게 아니라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 그냥 감사하고 기쁠 뿐인 것입니다. 실상은요, 사실은 저는요,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예수님 앞에 제일 많이 하는 게 회개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기도할 게 없어요. 그냥 사랑한다는 고백밖에 없는데, 사랑도 딴 데 있는 거 뭐를 근거로 하느냐면요, 저는 일평생 고민이 이 죄 때문에 고민을 너무너무 했잖아요. 저는 지옥의 실상을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너무 싫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죽어봐야 뭐 저승맛을 안다는데,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 하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건강한 사람도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육체에 살아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예수님 앞에 긍휼의 여김을 받는 이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깊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죄 없이 말 받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사해질지어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죄의 자백과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빚진 심령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천국에서의 상급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막 선교, 전도 이런 거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선교하고 다니잖아요. 지금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른 글을 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보니까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 잠시 갔더니 그 지하교회에 갔었어요. 거기 보니까 옆에 시골교회에 어떤 한 선교사가 와가지고 중국인들 상대로 지하교회에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전하는 복음이 딴 게 아니고요, 이 축복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 중국인들한테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잘 삽니다. 그쪽 복음이 그런 거니까요. 근데 죄사함 이런 거는요 너무 작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은요 거의 100%가 이 죄사함부터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 많은 사람들, 오늘 한국에도 지금 막 선교사들 외국에 많이 보냅니다. 근데요, 선교사들 이제 보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예수님께 음성 듣고 가는 사람들은요, 한국에서 이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 목사들은 전부 엉터리들이 너무 많다라고 말해요. 와가지고 뭐 하면 교회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는 거. 여러분, 교회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하냐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거예요. 한국도 예수 믿어가 부자 됐다. 그게 무슨 복음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베드로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전도하고 선교를 해요. 선교하는데 전도와 선교가 딴 게 아니에요.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이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지적해서 너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할지어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회개할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을지어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이 안에 우리는 이 빚진 심령으로 여러분 앞에 죄를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구원파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파는요, 믿을 때 한 번만 회개하고 거기는 회개 안 한대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빚진 심령으로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것이 나옵니다. 끝없는 것이 나옵니다. 시편 51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51편 1절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그의 부하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죄를 지적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초신자 때가 아니에요. 다윗은 일평생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잖아요. 말년입니다. 이게 나이가 오래도록 전쟁한 다윗이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자기는 예루살렘 왕궁에 거하고 자잘한 전쟁은 전부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이래 전쟁을 하던 그런 시기에 그에게 평안한 시간에 찾아온 그런 유혹이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바로 우리 안에 밧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이 선지자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질책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 즉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다. 이게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자세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따라서 내게 죄 용서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시편 중에 이 시편 51편을 너무 저는 사모하고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들의 모든 고백이고 저의 고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성경은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지금 선포합니다. 항상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를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죄라는 뼛속부터 죄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런 오늘 죄사함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가요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변질이 되어서 이 죄사함, 예수님의 이 은혜, 십자가 이런 것보다 앞세운 게 믿음이라는 것을 앞세워가지고 기독교를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해가지고 믿으면 받는다, 믿음으로 뭔가 축복받는다 이런 것들이 이 죄사함 이런 것보다도요 앞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뿐만 아니라 이 의미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믿음이란 걸 내 신념에다가 바탕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내가 30배, 60배, 100배 받는다는. 그래서 막 심어놓고 의심 안 하고 막 이게 태반인 거예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독교의 본질인 나의 죄를 예수님 앞에 날 때부터 진 이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자백하는 이것들이 미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나는 뼛속부터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의 고백 안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봅시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요 항상 내 몸에 따라합시다.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집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항상이란 걸 잊지 마세요. 항상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빚진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빚졌습니까? 바로 내 죄 용서함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갚아주신 이거를 항상 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을요. 믿으면 복 받고 뭐 심으면 부자 된다는 데서 그 출발한 사람들은요. 제사의 출발을 둔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해가지고 받으려고만 해요. 근데 못 받으면 입이 이만큼 나와요. 그래가 시험 들어가지고 오만대로 돌아다니고 30배 60배 100배 왜 안 받아지느냐고 입이 일어나가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10몇 년 전에 한 20년 전 되나요? 유행했던 게 있잖아요. 주에 예수님 음성 듣기. 그 예수님 음성 들어가 뭐를 했더니 내가 막 공부 꼴찌해서 1등을 하고 그래가 학생들한테 얼마나 인기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으로 막 용기로 소망을 가지고 하면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장대한 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 그러한 곳에 마음을 쏟지 마십시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 신앙의 기초도 아니요 근본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 기쁨은요 예수님의 앞에 내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죄 용서를 받는 이 기쁨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이 기쁨이 너무나도 큰 겁니다. 이 기쁨을 가지려면 뭐부터 알아야 되면 지옥 갈 죄인임이 얼마나 끔찍한 죄라는 것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지옥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될 것은 지옥이 있는 걸 믿고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이 죄가 해결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그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이 문제. 그래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불쌍히 영임을 받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 것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것이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짐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여 항상 가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늘 기쁨도 있지만 마음에 늘 눌리는 게 한편으로는 여러분 찬송 드릴 때마다 안에 기쁨도 있지만 안에 말할 수 없는 눌림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제가 찬송 드릴 때요 이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드리지만 한편으로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너무 죄송하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막 기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죄인이 뭐가 그리 기쁘겠어요. 한편 이건 영으로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영으로만 감지할. 너무 죄송하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짊어질 수 없는 이 험악한 죄악을 예수님이 친히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비록 살아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진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육체로 사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죽음에 내어놓는 그 은혜의 삶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는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항상 사는 나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오늘 시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은요, 자기 문제 해결 안 됐다고 입이 이래 나와가 있고요.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나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사는 이 마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1장 7절 봅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성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은 쉽게 풀어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 목적이 그건 겁니다. 예수님과 긍휼과 용서를 영으로 교제하면서 누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요, 사실은 깨끗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서 예수님이 죄를 보시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8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영적인 깊이를 다루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설교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중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게 막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근본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제사하는 마음으로 그 우상과 같은 내 마음에 뭔가 탐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뭔가를 하면 복 주실 것이다. 또 어떤 보면 예수 동행이라는 이 자체도 우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막 예수 동행했는데 왜 나는 안 돼요? 이런 사람, 그건 근본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적을 속죄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네가 예수님 앞에 네 죄를 자복하라는 거야. 자백해라. 자복하면 혹시 네가 죄 없다고 하면 네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네 죄를 예수님 앞에 자백한다면 예수님은 네 죄를 깨끗게 해 주실 것이다고. 그래서 저는요, 많은 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면 첫 마디가 그거예요.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마음에 탐심이 너무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떳떳하십니까?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떳떳할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애써도요, 우리는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왕노릇한다고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왕노릇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이 세상 예수 믿고 산다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끝없는 이 마귀의 유혹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으로 우리 마음이 놓이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삐뚤어진 마음이거든요. 삐뚤어진 마음이 뭡니까? 막 받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회개케 하십니다.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22년 이 출발 지점에 제가 왜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를 오늘 놓는 것입니다. 고백하십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1년 동안 영원히 잊지 마십시다. 항상 기초에 두고 우리는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모리에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네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네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인은요, 이 과거가 좀 좋지 못한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은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 별로 안 고마운 거예요. 안 고마운 거예요. 이 차이를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용서해 준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어. 눈물로서 이 행위를 하는 이것이 예수님 앞에 글만침 귀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감사합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미래의 직업을 두고 엄청 고민했습니다. 항상 저는 지옥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늘 두려웠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몰랐다고요. 그 순진한 아이죠. 요즘같이 인터넷이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 때 내 짝지가 그러더라고요. 호철아, 결혼하면 애가 어찌 생기는 줄 아나? 물어보더라고. 몰라. 그러는 거예요. 결혼하면 남자 여자가 손을 이렇게 탁 잡고 밤에 자고 나면 이래 진이 옮겨간대. 기라는 거죠. 기가 이렇게 착 옮겨. 그래가 아기가 생긴다는 거. 와, 맞나? 참 오늘 생각하면 웃기는 그런 거잖아요. 정말 순진해요. 그런데도 얼마나 이 죄 지으면 지옥 간다라는 이거에 너무나도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이 문과반, 이과반 이런 거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해가지고 한참 할 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원이 등대지기 하는 게 이 마음의 소원이 되더라고요. 등대지기는 하고 가가지고 어차피 이 세상에 한번 나기는 났는데 죄 안 짓고 어떻게 살 방법이 없나. 근데 죄를 안 짓고 살 방법은 없고 너무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학생 여러분들, 여러분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실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를 비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생, 대학생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죄 예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비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내가 잘 되는 사람 되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제가요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인생요
돌이켜보니까 학교 다닐 때요, 공부 잘하는 아들요, 지금요, 별 볼 일 없어요. 행패는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잠시 그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인물 잘생기고요, 교른 시간에 막 머리 탁 쓰고 공부 1등 2등 하는 애요, 별 볼 일 없어요. 지금 학생 여러분 꿈이 공부 잘하고 미래에 훌륭한 사람, 부모님 소원도 그런 거죠. 여러분 아서십시오.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심령이 강해지고 내 심령이 예수님의 은혜 아래 강하고 그런 자가 승리자입니다.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잠시 잘 나가는 거요, 아무짝에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잘 나가봐야 유혹밖에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평범하게 사시되 예수님의 은혜 아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학생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사랑하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얼마만큼 용서해 주나? 죄 안 짓는 친구 있나요? 다 죄 짓죠? 여러분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 불은,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입니다.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회개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죄가 사해질지어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죄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머리에 그 값비싼 향유를 붓고, 그래서 46절에 보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니. 감람유는 올리브 기름이잖아요. 흔한 기름도 안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는 행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종교적 열심이 있으니까 난 할 만큼 했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는 향유를 네 반에 부었는 게, 향유가요 얼마나 비싼 건 줄 아세요? 향유는 바로 꽃에서 나는 그거를 뽑아내 가지고 요즘 돈으로 치면 억대도입니다. 그거를 발에 부어 가지고 허비한다라는 거예요. 전 재산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그러한 행위들은, 근데 그렇게 고마움을 나타내는 행위가 바로 자기 죄를 용서받은 데 대한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 용서하신 예수님 앞에 어떤 반응을 하시는지,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이 세상의 것으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네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예수님 이름을 부르더니 네 사업이 잘 된 게 어디 있느냐고 항상 공격을 합니다. 그거는 출발 지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심을 깨달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은 많은 죄가 사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많이 고백을 또 하는 만큼 예수님은 또 많은 죄를 또 사해 주는 거예요. 이게요 은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동행하는 목적이 그건 것입니다. 항상 빚진 자의 심령으로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달라라는 기도가 없어요. 아시지요? 밖에 제일 많은 기도가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봅시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이 마리아는 평상시 예수님께 속잠을 많이 받았던 그 여인입니다. 제삼을 많이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 눈물로 서서 감사함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십니까? 저는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날 때부터 제가 고민하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너무 감사해서 아무것도 없어도 되지만 예수님만 사랑해서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눈물로 서서 지금도 찾고 구하며 사랑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웁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눈물로서 찾으십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울면서 눈물로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라는 것은, 운다는 것은 내 감정의 표현인 것입니다. 나의 진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앞에 섭한 감정이 있으십니까? 인간적인 감정이 있는 분도 있습니까? 혹 여러분 전에 이 변목사 때문에 감정 있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안 중요합니다. 그런 거 안 중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이 감정을 사랑의 눈물로서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빚진 자의 심령으로 내가 예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기초가 오늘 여러분의 앞에 2021년 이 한 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에 놓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찬송가 298장 부르시겠습니다. 빚진 자의 심령으로 불러보십시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장가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커셔라.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성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겨내.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예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과 불쌍히 여기신다고 예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이 은혜와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영원히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집니다. 영원히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갚을 길 없어 영원히 이 마리아의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 빚진 마음, 그리하여 사랑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갚을 길 없어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나이다. 예수님 앞에 가는 순간 그날,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순간까지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지어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속죄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정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커셔라.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님 라바릴라 카라바리리 에라바릴리 키리리리 에바라린데 칼라라비리 에라바렌데 칼라라리 에브라빌레 카라비릴레 에라바린디 카라리 에라바릴리 카라바릴리
헤라버릴레 카라리 간담바라비 카리아람바라리라 에란다라비레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니 예수님 사랑해요. 라발라발라바 리빌리비 카라바레리 에라반다 리빌리비 카라. 예수님 우리의 허물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예수님 허물의 죄를 알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나를 사랑한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예수님만 사모하기를 원하나이다. 리빌라바 아라라 리빌라바 라발라바 카라리 렌달라바. 예수님 사랑합니다. 리빌라바 리